오늘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교회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넓은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내 피로 산 교회, 그 교회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 교회,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온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그런 교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어디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 알죠? 바울이 쓴 서신, 편지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지역 교회들에게 쓰신 편지예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교회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에게 쓴 하나의 어떤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쓴 거 아닙니다.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그 어디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 지금 다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교회들마다 가진 문제들이 서로 다르겠죠. 지역 교회들마다 그 지역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다 다른 겁니다. 좀 이게 어떤 지역 교회는 가보면 영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고, 어떤 지역 교회는 가보면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야, 육신이 난무하는 이런 거를 막 나는 누구파다 막 이렇게 이 영적인 분위기가 각 지역 교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이렇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역 교회가 있고, 또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와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었는데 바울의 말이 뭐래요? 형편없다. 설교 또 못하네. 설교 되게 못하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바울이 형편없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그래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죄도 있고, 형제가 형제를 법정에 고소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함으로 병들고 심지어 죽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고린도 지역교회, 고린도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말만 좋지 좋은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지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이 당연히 더 좋은 일이 돼야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된다. 왜? 맨날 모여가지고 싸우니까 육신으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어쨌니 저쨌니 싸우니까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거의 책망의 말씀들이에요. 네, 책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은 뭐냐면 지금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고 있는 이 일은 여자들이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자신의 머리를 덮어야 하는데 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덮어야 하는데 덮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덮은 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본성 그 자체도 긴 머리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냐는 것입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본성 그 자체도 수치라고 말하지 않냐. 본성이. 여자가 빡빡 밀고 와버리면 스포츠 머리하고 와버리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시원하게 잘 잘랐네 이게 아니고 뭔가 이상하잖아. 본성 자체도 그냥 수치예요, 그냥 수치. 여자는 긴 머리가 이쁘다. 긴 머리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들이 긴 머리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형제교회나 뭐 이렇게 하얀 거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긴 머리를 여자에게 덮는 것으로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긴 머리로 덮으라는 거지 뭐 하얀 천을 씌우라는 게 아니에요. 수건을 뭐 이렇게 씌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는 긴 머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짧은 머리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자는 자기가 권위 아래 있다라는 걸 긴 머리로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제 머리는 남자입니다. 제 머리는 저의 남편입니다. 제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걸 긴 머리로 드러낸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의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걸 다 들러엎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 머리끄댕이 잡고 할 만큼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거의 어디를 펴봐도 거의 책망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앞부분에는 좀 칭찬의 말이 그래도 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게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 교회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풍성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죠. 진리의 지식으로 풍성하게 된 것,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근데 그 내가 믿는 진리의 지식을 말할 수 있는, 말해도 풍성한 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이건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것,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부르셔서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셨는데 교제하지 않고 사는 것. 이건 책망받아야죠.
그리고 서로 모일 때마다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거 이제 다 책망의 말들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쭉.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게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몸이 지체들이 서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다. 글로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에게 꼼질렀네요. 고린도 교회 상태가 지금 어떤지 좀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꼼질렀다 표현이 아니고 밝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그 교회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분쟁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면 서로 분쟁이 있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해야 하는데 생각도 다르고 지금 보니까 판단도 다르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결합도 안 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 책망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은 지금 우주적인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역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지역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어디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역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싶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입고 있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어떤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지역 교회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지역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역교회들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각각의 지역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지금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7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고. 이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놓고 시험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다. 라고 성령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 이거 교회 안에 보니까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여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 내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는데 내가 그녀에게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가 회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를 네 교회가 용납했냐, 받아들였냐, 그거에 대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게는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성령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그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 힘 없잖아요. 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말씀 지켜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 칭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아 교회에는 또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가증하게 우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거벗은 것 그걸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어떤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드러나신 모습도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또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는 눈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또 드셔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벌을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7뼈를 지금 오른손에 붙잡고 있고 7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고 계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서머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한다.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지금 말한다. 예수님 모습이 다르죠 지금.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 이 교회는 예수님께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달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사대교회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까지요. 7절 필라델피아 볼게요. 시작.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 나타난 모습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각 지역 교회들마다 하신 말씀들도 다르고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 교회에 드러나신 그러한 모습들도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이 서로 다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지역 교회를 이루는 그 지체들, 구성원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들마다 영적인 상태도 다 다르고요. 그 지역 교회들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각각의 지역 교회들마다 서로 다른 말씀들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또 이 말을 또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 중요한 말씀 안 하셨단 말이냐. 이거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강조하는 거지. 왜곡해서 듣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몸은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지역교회 각각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지역교회 지체로 각각 두셨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 지체를 여기 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지체로 세팅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신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다른 지역교회들에 이렇게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잖아요. 각 지역교회 지체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 지역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은 고린도 교회의 지체로 두시고 어떤 양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로 두시고 어떤 양은 에베소 교회의 지체로 두시고 어떤 양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지체로 두시고 어떤 양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체로 두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왜 고린도 교회에 두셨습니까? 저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에 충만한 교회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두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각각의 지역교회에 두셔서 그 양들을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먹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 너는 이 지역교회 지체로 이 지역교회에서 들리는 말씀, 성령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먹고 자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는 방법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와 돼지와 같았던 구원받기 전에 개와 돼지와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양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먹이는 방법으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는 방법이 뭐예요? 예, 그 양의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먼저. 양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를 세우자. 사람 감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가 아무도 나의 감독. 어디서 감독질을 하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양의 감독자를 삼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를 통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즉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께서 먹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장이에요.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니까 예수님 밑에 목자들이 있겠죠. 그 목자들이 각 지역교회 감독, 장로,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장, 이 목자장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목자들을 두셔서 목자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역교회 자신의 양들을 보내시고 거기에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지역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먹고 자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자신의 양떼들을 그 방법으로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양들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하신 이 방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싫어해요. 이 방법. 일단 내 위에 감독이 있는 것도 싫고 나를 그 지역교회에 얽어매는 것 같기도 이런 것도 싫고 이 방법을 싫어해요. 하나님께 나를 먹이시는 방법. 나는 이 지역교회에 성령님께서 나의 감독자로 삼으신 이 목사님 말고 다른 지역교회 훌륭하신 지식도 성품도 훌륭하신 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정한 방법이지 나 이렇게 먹고 살래 라고 자기가 정한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정해주신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 그렇게 먹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양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교회의 말씀, 이 말씀 좀 듣고 그나마 조금 죽지 않을 만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지역교회들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도 다르고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 즉 칭찬받아야 될 말씀과 책망받아야 될 말씀이 각 지역교회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각각의 지역교회들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다른 거예요. 동시대에 소아시라는 이 교회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마다 주신 말씀들이 다른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교회 성도가 어떤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매우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 이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친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나 믿음도 많이 자라고 사랑도 풍성한 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 듣고 좋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지금 다른 지역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의 감독자로 삼으신 목자를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라는 이 책망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그러므로 너는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라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가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각각 성도에게 베푼 사랑이 넘쳤다라고 칭찬 듣고 앉아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건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평생 다른 데 가서 말씀 들으면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고침받아야 되는 상태거든요. 회개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칭찬 듣고 있으니 그건 나한테 하신 말씀 듣고 있으니까 변화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각각의 지역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죠.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기도 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기도 해요, 교회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할 때 주시는 말씀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때 주신 말씀하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교회도 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서울에 있는 지역교회와 일산에 있는 지역교회와 강릉에 있는 지역교회와 예천에 있는 지역교회와 대구에 있는 지역교회와 네팔에 있는 지역교회와 대만에 있는 지역교회들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뭐 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지교회 말씀 틀어놓고 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잖아요. 뭐 그런 교단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거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각각의 독립적인 교회지 어디 하나 큰 교회 여기서 전한 말씀을 다 그냥 이렇게 듣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주신 말씀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고린도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부분 책망이었어요. 지금 육신적으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음행한 형제가 교회가 징계했을 때 그 징계를 받고 내쫓김을 당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같이 벌받는 것이 충분하니라. 벌받는데 많은 사람에게 벌받았죠. 공개적으로 내쫓김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회개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회개한 형제를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칭찬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렇게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매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그 지체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지를 못하는 양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여러분 귀가 있으십니까? 저도 귀가 있는데 좀 작습니다. 귀도 얇아가지고. 귀가 있어요. 근데 귀는 있는데 들을 귀는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귀는 있는데 들을 귀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죠. 예. 물론 그런 일은 없겠으나 제가 영어로 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귀는 있으나 여러분 뭔지 들으시겠어요? 조금은 들려요. 예. 근데 생판 모르는 어쨌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아프리카 말이든 무슨 말이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귀는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들을 귀는 없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향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쏙 빠졌어. 세상의 재미든 뭐든. 세상과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이 하는 말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려요. 이렇게 해야 돈 번대더라. 이렇게 해야 성공 안 되더라. 잘 들려요. 어디서 그렇게 하는데. 뭐, 잘 들립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도 잘 들려요. 마귀가 유혹하는 말 할 때도 쏙 빠져. 죄 짓자고 유혹하고 할 때 그 말도 잘 들립니다. 영적인 상태가 나쁘면.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듣기도 싫고 들리지도 않아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못 듣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듣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분이신지도 모르겠고 살아계신 분이신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계신지 교회 안에 계신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지 난 못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 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각 지역교회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게 하신 그 말씀을 못 듣는 양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듣고 세상의 말은 듣는데 성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못 듣는다. 못 들으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양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성경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도 된다. 난 성경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잖아요. 저자가 내 안에서 직강하신다. 교회는 필요 없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으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지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교회 지체로 소속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체는 그 양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목자가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교회의 잔치상에 올라와 있는 거기서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빵 몇 조각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교회 말씀,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럴 수 있더라. 자기는 여기서 먹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스러기 먹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 양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양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교회도 지체로 소속되지 않는 채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감독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 목양자를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받은 양들을 먹이시는 성경적인 하나님께 정하신 올바른 방법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